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존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땅에 오셔서 비천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그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길을 나를 위해 걸어가셨는가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릴레이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그런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죠. 또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봐요. 다른 어떤 기간보다도 그런 기간을 잘 지낼 때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을 잘 지낸 사람이 부활절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날로 느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활절 연중 행사이지 하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바로 전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냐 묻고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얘기해요. 그 고백을 들은 뒤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리라 얘기를 해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에 도래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일쯤 지난 뒤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변화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으니까 변화산이죠. 그 전에는 변화산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 거기에서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것, 이런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몇 가지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의복이 빛같이 막 빛나는 막 그냥 그런 놀라운 모습,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배경이 뭐예요? 첫째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불렀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막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가진 역사를 보잖아요. 심지어는 배를 타고 풍랑하는데 풍랑을 꾸니까 잔잔하게 되고 막 놀라운 일들을 많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 맛보는 기적의 연속이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성을 맛보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나요? 많은 능력이 있었나요? 능력이 꼭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눈물로 흐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점이 와서 내가 그냥 가눌 길이 없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때로는 기도했더니 응답도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내기도 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고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함께 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 바빠서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는 길손으로 주님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했어요. 아마 주님이 처음 불러서 그러나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그 형제들을 부를 때에 다 어부하고 있다가 그 일을 끝내고 와서 그물을 이제 다 정리하는 동안 예수님이 통 오시더니 야, 배를 좀 떼라, 네 배를 이용하자. 베드로 배에 와서 이용해서 뛰더니 거기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는 내리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밤새도록 그물 내리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는데, 그러니까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이거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을 불러가지고 같이 쌍끌이호선 해가지고 끌어냈잖아요. 끌어내고 그물이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기를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다 버려두고 따랐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밀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울어오는데 다 내보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놔둬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기도를 살려요. 예수님이 뒤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가지고 제자들 남은 제자들 놔두고 요 세 사람만 데리고 저만큼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세 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가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사람도 주님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하고 주님의 가까이에서 도움을 요구하고 힘쓰고 노력했던, 주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따르다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 믿을 바에 확실히 믿읍시다. 아멘. 기왕이 믿을 바에 주님 앞에 확실히 다가갑시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신나잖아요.
그래야 믿음의 생활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강연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하는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러 산에 데리고 올라갔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수많은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되는 과정이지만은 특별히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성경 말씀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약속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겠다고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자,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내가 나 너에게 줄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에 구구절절히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래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60만을 위해 쓰기 위해서 얻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래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래요. 그렇게 성경에 야고보서 또 성경 구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경험자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한두 가지인가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기란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그냥 별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 근데 거기에 제자들도 같이 올라간 세 사람이 있어서,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 동안,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모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지 힘이 드는지 안 모여요. 그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주님과 더 가까이 만들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할까 하다가 이제 릴레이 기도회를 했어요. 많이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청하는 분들이 꾸준하게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시간마다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기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이 보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입술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기도 시간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니까는 거기에 또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난 모습만 보는 것도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 하면 내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게요. 다른 초막은 얘기해요. 우리는 없어도 돼요. 그냥 주님 여기에서 그냥 옆에만 있는 것만도 좋아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지을까는 어때요? 그렇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질 급하고요, 막 울뚝불뚝하는 것 같아도요, 얼마나 약았는지 몰라. 자기 집은 빼고 자기들 집은 없어도 좋으니 집 세 채를 지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여기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부흥회를 참석하다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다가,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 정말로 굳게 서게 되어서 나는 우리 교회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교회에서 살 거야, 나는 이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거야, 나는 평생 이 자리에 있을 거야 하는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개척에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있죠. 20년, 30년 계속 저와 함께 지금 자리매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귀한 모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딸이 이름이 예은이에요. 예은이라고 해서 나는 예은이라고 잘 지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은이라고, 목사님 우리 딸 예은이잖아요. 그렇지, 예은이라고 왜 지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은혜로 지어서 아이 얻었다 해서 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또? 그랬더니 예번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번 교회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 별짓 다 하고 있었네. 야, 그게 예수님의 은혜지 어떻게 예번 교회의 은혜냐니까. 아니, 어떻든 제가 예번 교회 와서 7년 동안 얘를 못 낳았는데 얘를 낳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번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예번 교회 예자래요. 근데 왜 떠나? 지금 소초동 가 있어? 그러면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잊지를 못하고 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지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현실 안주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이 변화산에 살자고 하는 것은 현실 안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나 또 다른 은혜나 또 다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사명이 뭔데 자기 사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듣고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근데 그거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받은 뒤에야 그들이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구나 하고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잖아요. 대부분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사명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만 있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니까는 교회 생활만 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에는 끝나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전하는 게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에 무관심했어요. 아니,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 요것 외에 또 다른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는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거 하나 붙들고 달랑달랑 살아오고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옛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삶 가운데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고, 여기가 좋다고,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여기에 엘리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서 집을 짓겠습니다.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난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 들으라. 깜짝 놀라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전부 다 엎드리잖아. 베드로가 고개를 절지 못하고 엎드려서 이건 뭐야 이거. 야,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겠는데 이거 죽었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막연하게 따르던 지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우리 이 사순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 나오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주님에 대한 확신도 갖고 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려웠고 떠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등 두들겨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얘기를 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온데간데 사람들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 은혜를 받든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으면 그분 은혜 준 사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받고서는 제가 기도해가지고 나은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 감사하죠. 고맙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눈을 떠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 누가 보여야 돼? 주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눈을 떠서 보니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다 정리되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보름 전부터 지금 한국 교계,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넷플릭스에 JMS 정명석이에 대한 그 교단에 대하여서 아주 까발렸습니다. 다 드러나게 했고, 또 뭐 아기동산 김기순이라는 사람에게도 다 드러나고, 이재록이에 대해서도 드러나고, 신천지 이만희는 뭐 늙어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지, 젊었을 때 옛날부터 많았을 거예요. 재산권 다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다 집단 생활 다 끌고 들어가서 못 나오게 만들고 가정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15년 동안 있다가 최근에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서는 왜 나오지 않습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하니까요, 모든 것을 차단시킨대요. SNS 모든 것. 그걸 하는 순간 사단의 역사한다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저주의 빛이 임한다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울 텐데, 이재록이 보니까 이재록에 매여서 몸도 팔고 몸도 주고, 거기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170 이상 된 여자들, 예쁜 여자들만 골라서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상납을 하는 거예요. 가서 상납 당한 여자가 거기서 팀장이 돼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상납하는 거예요. 자기는 10,000명을 성폭행 관계를 맺어야 목표라고 그러고 산다잖아요. 미쳐도 한참 잘 믿. 그런데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래요? 엉뚱한 데 보니까 그래요. 이재록이 보니까, 그 조직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픈 거 있죠. 신천지라든지 이 종교 사기꾼들,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요?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은요, 정신이 쏙 빠지도록, 마음이 홀리도록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렇게 잘해준대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소닥버릇하잖아. 사람들 우습게 여기잖아. 쳐다보지도 않잖아. 지네들끼리만 놀지. 근데 거기가 막 그냥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해주는지, 잘해주면서 도망갈 구멍을 다 막는 거예요. 요소요소에. 그리고 가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끊어지게 만날 사람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 다 파괴되고, 부모 자식도 없고, 신천지에 들어간 애들 자식 끌어내려고 하니까 자식이 고발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감옥 집안에 가둘라 한다고, 린치한다고. 이런 게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고, 교회가 말씀이 부족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서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의 눈을 주님에서 자꾸 다른 데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걸 생각하지 않고 마귀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초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욕망, 세상 것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게 만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딱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만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줄 뿐이고 나를 살리실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졌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행한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데 이 아들을 고치지, 제자들에게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걸 데려오라 하고서는 언제부터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 자리에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멀쩡하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 세상의 물질 귀신, 권력 귀신, 명예 귀신, 건강 귀신, 자기들 육신 쪽으로 매여서 거기에 매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신 것을 봅니다. 그 얘기는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 일을 행해야 된다.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좀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는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옛날에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이 사순절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늘 이 변화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믿음을 재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했는지, 이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가다가 주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주님에게 이 변화세상에서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그 한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살아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